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새로운 시작은 첫 번째는 애굽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또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 번째로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는 아담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시작되어지는 삶이다. 네 번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것은 그냥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그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그냥 지금 쓰고 있는 이 달력 하나뿐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달력이 3개나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한테는 달력이 2개인 거지만 이제 세상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까지 합치면 이제 3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달력이 뭐냐면 그들이 그동안 썼던 달력이 있었는데 그 달력 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래 있었던 세상력이 있어요. 세상 달력. 이걸 이제 태양력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성령이라는 달력을 주세요. 이게 6월절이 있었던 그 달, 출애굽을 했던 그 달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데 이때가 아비벌이라고 말을 하는 새로운 해의 첫 시작이 되어져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으로 그들이 끌려가고 나서 그 사람들의 언어로 니산월 이렇게 말해요. 니산월. 이거는 언어의 차이일 뿐이지 같은 달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달이 언제냐면 새로운 날의 시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날을 시작한 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날의 시작을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야. 너희들이 이 달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해마다 12개월이라는 달력이 있어요. 또 한국 사람들이나 또 이 미국 뉴욕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 시작이 되지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마다 돌아오는 이 원래의 태양력이라는 걸 허락을 하셨느냐. 올해는 2015년. 이런 태양력을 주신 것은 항상 시작하는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해의 시작이 있고 해의 끝마치는 것이 있어요. 해의 시작과 끝을 보면은 2014년을 끝내면서 2015년에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 뭔가 우리는 새로운 기대를 갖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달력을 주신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 있으면 모든 것의 끝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이것이 끝이 날 때 새로운 날의 시작이 있다는 거. 이걸 가르쳐줄 거예요. 새로운 날의 시작이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종이라는 삶이 그들이 살았던 삶이에요. 종살이를 하기 시작한 삶의 시작이 있었죠. 그런데 이 종살이의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날의 시작이 또 이루어졌다는 게 바로 출애굽인 거예요. 종으로서는 끝이고 새로운 날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로서 신분이 바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종의 살이를 할 땐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은 누가 그들의 권세자였어요? 바로왕. 새로운 날의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는 누가 이제 권세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통치권이 바뀌죠. 통치권. 다시 말하면
주가 바뀐 거예요. 바로왕에서부터 하나님으로 통치권자가 바뀌고 그들의 주, 그들의 왕이 바뀐 거예요. 성경에서 나타난 이 애굽의 바로왕은 세상 임금을 상징해요.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을 상징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그가 세상 임금인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다스리는 각 나라의 권세자들은 누구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 임금 사단의 종이 되어졌던 사람들이 죄인들이라고 말하죠. 애굽의 종은 바로 죄인을 말하고 있고 세상의 권세자 아래 사단 아래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출애굽에서 그들이 신분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뭐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그냥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라는 이 나에 대한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 나는 누구냐? 나는 우리가 얘기를 하죠.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의 딸이야. 우리 엄마 아버지의 아들이야. 누구의 엄마야. 누구의 아내야. 이런 자기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럼 영적인 정체성은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을 믿고 난 나는 이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나의 존재성, 나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았으면 바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그럼 나의 주인이 누구냐를 알아야 되죠. 나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더 이상 마귀가 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게 종이 되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에게 종이 되어지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지 죄의 종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의 종이 되어져 있느냐? still 아직까지 여전히 내가 그 죄의 종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사는 사람보다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이유는 왜예요? 입으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들은 바가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머리도 알아. 문제는 뭐냐면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무슨 삶이냐? 의인의 삶이에요.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근데 의롭다함이 얻은 게 뭐냐면 우리의 의로움을 얻은 게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내 어떤 행위나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얘기할 만한 좋은 선한 행동을 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되게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죠.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던 그 시대, 그때의 바리새인들만을 얘기하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해야 된다. 캐톨릭도 선행을 말하고 가르치고 있고 또 이슬람교도 선행을 가르치고 있고 많은 종교가 선행을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어떤 구제라든가 또 뭐 선교하는데 내가 돈을 좀 선교 헌금을 많이 내고 또 불쌍한 자를 돌아보고 그런 거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뭐를 잘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뻐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착한 행동을 해야 이뻐하고, 내가 오늘 성경을 좀 읽어야 주님이 나를 이뻐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해야 이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건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없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기 때문에 믿는 자가 의로워진다.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은 말씀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물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물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물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물의 세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골로새서 2장 11절에 육체의 옷을 벗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할례라고 표현되어진 게 신약에 와서는 그거를 세례라고 정정해서 말하고 침례교회에서는 그걸 뭐 침례라고 말을 해요. 침례의식, 세례의식 그 어떤 행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할례 받은 심령이 되어졌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육체의 유대인이 아니라 할례는 내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 된다는 얘기는 할례 받은 심령이 되어진다. 즉 물 세례를 받은 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이건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여기에 물 세례가 나오고 성령과 불의 세례가 나오는 두 가지가 나오죠. 우리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하죠. 물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출애굽의 첫 날의 시작의 의미가 예수님이 무엇을 시작했어요? 공생의 시작이야. 공생의 시작에 그분이 이제까지는 육체의 요셉의 아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이 바뀌는 그 시점에서 그가 받은 게 물세례 그리고 성령세례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영접의 순간이 있죠. 그때 그 영접한 사람들이 받는 게 물세례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때 무슨 세례라 그래요?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말하죠. 회개의 세례. 이 회개는 돌이키다 이런 얘기예요. 방향을 바꾸다.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 내가 알고 있었던 방법,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의를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겠다고 되어지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물의 세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회개의 세례와 같은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의,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받는 게 물세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죽으심은 뭐에 대해서 죽으심이냐?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죠. 부활하심은 하나님을 대하여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죄는 이제 아무 권세가 없게 하여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의미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살던 죄인의 모든 속성, 죄인의 생각, 죄인의 방법, 죄인의 의는 다 물에 장사되어지고 죄에게 더 이상 종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법 안에 사는 생명의 사람, 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죠. 물세례. 그러니까 이 물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례예요. 돌이키는 세례. 다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어요.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니까 그가 선한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 기름 부음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는 우리의 삶은 무슨 삶이란 얘기예요? 공생애라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인의 삶은 공생애의 삶이에요. 내 개개인의 삶이 아니라 공생의 삶,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깨닫고 알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이끈 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어요.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했고 장로들이 그 각 자기네들 족속들한테 전하면서 그 한 통치권, 한 하나님, 한 말씀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교회가 많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가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지파의 족속에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오늘날 믿는 자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이끄는 말씀은 단 하나여야 된다.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한 세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구원을 얻은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사도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4장에 가보면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라고 에베소 4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죠. 신분의 변화, 나의 신분의 변화도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해 보겠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은 다윗의 고백뿐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다 살펴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그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분 앞에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해도 다 아셔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실 것을 미리 아셔요. 여기까지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한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값없이 준 은혜라. 그래서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믿으면 되는데 믿음이라는 게 바로 다른 삶을 사는 거구나. 우리는 어저께 예수 믿기 전이나 오늘 예수 믿고 나서나 껍데기는 똑같아요. 생각, 마음도 다 똑같. 그런데 단 하나 달라진 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로 작정했다라는 그것 하나가 달라진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통치자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 통치자 아래에 놓여진 법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세상 임금의 종이 됐을 때 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통치했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는 뭐가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를 해요. 그 말씀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애굽의 바로왕의 통치권 아래에서 해방되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의인의 삶은 내 행위로서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의인의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이 내 법이 되어져서 사는 삶이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신다. 3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믿음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안에 누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계속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죄의 속성을 따라서 살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지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분이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생명을 가진 자의 형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제 의인의 삶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근데 왜 못 들을까? 내 머릿속에 세상 욕심, 세상 정욕, 세상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이 이거를 함축시켜서 한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통과했던 그 광야의 삶, 그 광야의 삶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을 말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어요. 무엇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정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예정, 이 예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실 때 무엇으로 예정하셨냐면 맏아들로 예정하셨다. 우리 이방인들은 이 맏아들의 의미를 잘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그 가족의 모든 유업을 다 물려받는 자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져요? 상속을 똑같이 다 분배를 하죠.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근데 이스라엘은 맏아들이 다 가져요. 맏아들이 다른 형제들도 다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다 돌보고 뭐 아버지의 모든 기업은 이 맏아들이 다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사건이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고 그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애굽의 맏아들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애굽의 맏아들이 죽는 것은 그 기업의 대를 이을 상속자가 없게 하는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안 죽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죽은 게 유월절 어린 양인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었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게 할 때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맏아들이 죽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맏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거는 뒤에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누가 대신 죽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맏아들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사망 권세자가 어린 양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 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하실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 말을 로마서 8장 29절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류가 믿는 자들이 맏아들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그러면은 뭐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콜링을 무슨 사역자를 부른 것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신 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에게 고백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물세례. 그 물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의롭다 했다. 의롭다. 칭의.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는 의미예요. 칭의.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의롭다 칭의 무엇으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근데 이 영화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화롭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도 영화롭게 하시고 하늘에서도 영원한 영생에 이르러서 영화를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이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가 영화롭게 하심을 얻은 이 세 가지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믿으면서 이 세 가지를 못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는 자가 되어져야 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시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셔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죠. 그랬죠? 똑같아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어디에 데려가시기를 원해요? 천국에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가보세요. 1절로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처소를 준비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거할 처소, 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진 일을 지금 여기서는 내가 아버지께 가면 이 일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 무엇을 주겠다라고 그 같은 14장에 말씀을 하느냐.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가르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고 영화롭다함을 얻은 자들로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으로. 그런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아까 세례 그리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완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는 거예요. 한 영화, 한 영광을 누리는 한 권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유업을 얻는 자이다.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유업으로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셨고 이삭에게서 태어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어요. 이 일이 영적으로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에 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의롭다함을 얻고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의 상속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지고 우리도 상속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모퉁이 돌은 모든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처음으로 돌을 하나를 딱 세우는 것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 돌에 맞춰서 직각으로 수평으로 건물들을 벽돌을 세워서 갑니다. 다림줄에다가 이렇게 대어서 이게 잘 똑바로 세워지는가를 보면서 이 모퉁이 돌에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가게 되거든요. 도대체 이 다림줄이 뭐냐? 이 다림줄은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딱 어느 것이 바른 믿음이냐. 그 다림줄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되어져서 갈 때 우리가 서로 연합이 되어진다라는. 왜냐하면 한 영을 받고 한 말씀을 받으니까 당연히 연합이 되겠죠. 뜻이 하나가 되겠죠. 믿음이 하나가 되죠. 한 영의 사람이 되죠. 다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이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노력이나 내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와 같다.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기 때문에. 이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고 계셔요. 처소를 만들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 처소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죠. 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서도 이루어지고 내 이웃에서도 이루어지고 내가 내 친척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확산이 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나만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오늘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건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뜻, 이것이 경륜이에요. 우리가 이 경륜을 바로 깨달아야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잘못 푸니까 이게 잘못 해석이 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쳐 보면 안 되고 전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시기 원하시고 두 번째 우리를 그의 백성 그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주신다는 그게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거. 아멘. 너무 좋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